우리가 학교 다닐 때의 학창 시절을 돌아보면 가장 어려웠던 때가 가장 힘들었던 순간, 그러면 시험 볼 때일 거예요. 그죠? 중간고사라든지 아니면 기말고사라든지. 저도 돌아보면 미국에서 공부할 때 그때 시험이 참 어려웠어요. 더군다나 또 이게 한국말도 어려운데 영어로 시험 봐야 되니까 굉장히 어려웠는데, 그런데 그 중에서도 가장 어려웠던 시험이 오픈북 테스트였어요. 오픈북 테스트. 이게 뭐냐면 시험을 볼 때 책을 볼 수 있어요. 책을 참고해서 답안지를 작성할 수 있는. 그런데 그게 왜 어려웠는가 하면요, 아무리 책을 보고 답을 쓸 수 있어도 그 문제가 책을 봐도 답이 쉽게 쓸 수 없는 어려운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요. 쉽게 말씀드리면 답을 보면서도 그 문제를 제대로 풀 수 없는 그러한 어려운 문제가 바로 오픈북 테스트의 문제로 나오기 때문에 그 문제가 쉽지 않은 거죠.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제가 그때 그 생각이 났어요. 오늘 예수님이 처음으로 시험을 받으시는 그런 내용이 나오는데, 그 시험의 유형이 오픈북 테스트인 것 같아요. 그래서 책을 보는 것을 허용하는 그 정도가 아니라 이것은 보면요, 문제까지도 알려주잖아요. 오늘 우리에게 이 예수님의 시험 받으시는 장면을 보면서 오늘 우리는 시험 문제도 알고 그리고 답도 알아요. 이미 그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앞으로 우리가 시험을 봐야 된, 우리에게 올 시험의 그 내용은 물론이고 시험의 답까지도 우리에게 알려주시면서 오늘 우리에게 시험을 잘 봐야 되지 않겠느냐, 너희 가운데 있는 이런 시험들, 이것을 보면서 너희도 앞으로 이런 시험을 받을 텐데, 이 시험을 받을 때 이 시험을 잘 보고 문제를 잘 풀라고 하는 주님의 격려가 아닐까, 오늘 말씀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자, 왜 그런가? 오늘 본문의 한 배경을 보세요. 오늘 본문이 바로 전장인 3장의 마지막 부분을 보면요,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세요.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신 후에 그때 하늘이 열리면서 하늘에서 성령이 비둘기처럼 임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리고 나서 거기에 음성이 들렸어요. 하나님의 음성이 너는 나의 사랑하는 나의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라는 음성이 있어요. 이 장면을 보면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님이 한 자리에 모이는 흔치 않는 일이에요. 삼위일체 하나님이 한 자리에. 왜 그럴까요? 이때부터 예수님의 소위 공생애가 시작이 돼요. 공생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진짜 그 일을 하시는 그 시작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에요. 마치 예수님의 사역의 시작을 알리는 빵빠레 같은 그러한 장면이죠. 그리고 나서 이제 오늘 본문이 시작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 1절부터 2절 상반절을 보시면 이렇게 나와요.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며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더라. 자, 성령 충만했어요. 성령 충만했는데 성령께서 예수님을 이끌어 갔다,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어디로 가죠? 광야로 이끄셨다고 나와요. 마가복음은요 좀 더 강한 표현을 쓰고 있죠. 마가복음 1장 12절 보면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낸지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왜 성령이 예수님을 광야로 인도하셨을까요? 왜 성령께서 예수님을 광야로 몰아내셨을까요? 그 이유가 뭐예요? 시험을 받게 하시려고라는 거예요. 시험을 받게 하시려고. 이게 뭔가 좀 우리의 기대와는 다르죠. 보통 우리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내가 받았다, 혹은 내가 주님이 원하시는 그 길을 간다, 그러면 그 다음에 우리가 기대되는 게 뭐죠? 형통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아무런 문제 없이, 문제가 있어도 그 문제를 알아서 치워줄 것이다. 그래서 탄탄대로가 너에게 우리에게 열릴 것이다. 이것이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실 때 일어날 일이라고 우리는 그렇게 기대하잖아요. 근데 오늘 말씀 보니까
성령께서 인도하셔서 광야로 몰아내셨는데 거기에는 뭐가 기다리고 있는가 하면 시험이 기다리고 있더라. 그것도 사탄의 시험이 기다리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 말씀을 보면서 우리들이 기억해야 될 게 하나 있어요. 우리가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살면 시험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아니, 좀 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요, 있을 수밖에 없어요. 왜 그런가 하면요, 사탄이 본질적으로 그가 하는 일이 뭔가 하면 하나님의 일을 방해해요. 하나님의 뜻대로 돌아가는 걸 그대로 두고 보지 않아요. 그래서 방해하고 시험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예수님이 가시는 길이 어떤 길이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가잖아요. 성령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이 땅의 공생애를 시작하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을 가는 거예요. 그러면 자연히 거기에는 거긴 당연히 사탄의 심판이 있는 거예요. 사탄의 시험이 있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게 사탄의 본질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산다, 그러니까 나는 아무 걱정도 없을 것이다, 아무 문제가 없을 것이다,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살면 분명히 사탄이 우리를 시험한다. 이게 성경에서 우리에게 얘기하는 아주 중요한 원리예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사탄의 시험을 피하려면, 사탄의 시험이 없으려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 뜻대로 안 살면 돼요.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고 우리 마음대로 살면 절대로 사탄이 여러분들을 유혹하거나 여러분들을 시험하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같은 편이거든요. 사탄이 원하는 게 바로 그거거든요. 사탄이 자기랑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같은 편인데 왜 유혹하고 그리고 왜 시험하겠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요, 만일에 우리가 사탄의 시험을 피하기 위해서 우리 마음대로 우리 뜻대로 살아가면 어떻게 될까요? 거기는 하나님의 진노하심이 있어요. 하나님의 진노를 만나게 돼요. 그래서 우리는 둘 중에 하나예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며 시험을 이기며 살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지키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고 우리들 마음대로 살아서 그냥 사탄의 시험을 피하고 살 것인가. 둘 중에 하나는 우리에게 있다고요. 여러분 어느 쪽이에요? 어느 쪽이 더 무서우세요? 어느 쪽이 더 무서우세요? 하나님의 진노인가요? 아니면 사탄의 시험인가요? 둘 중에 하나는 우리에게 있어요. 우리는 그것을 선택해요. 그죠? 혹시 여러분 가운데 나는 그냥 목사님 사탄 시험이 무서워서요, 나는 그냥 내 마음대로 살다가 하나님 진노 쪽을 택할래요, 그런 분은 오늘 설교를 잘 안 들으셔도 돼요. 그런데 만일에 나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고 사탄의 시험이 올 때 그것을 이겨내며 살겠습니다라는 마음이 있다면 오늘 말씀 한번 귀를 기울여 보세요. 오늘 성경에서 우리에게 어떻게 시험을 이기는가 그 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거든요. 자, 첫 번째 시험이에요. 2절 하반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이거든요. 이 모든 날에 아무것도 잡수시지 아니하시니 날수가 다함에 줄이신지라. 마귀가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에게 명하여 떡이 되게 하라. 자, 첫 번째 시험이 나오고 있어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이 시험의 의도예요. 사탄의 의도, 마귀의 의도예요. 근데 이 사탄의 시험의 첫 마디가 뭐냐면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탄은 지금 예수님이 누군지 알고 있어요. 예수님이 누구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하나님의 아들, 이게 도대체 무슨 의미일까요? 마가복음 1장 24절을 보시면 사단이 다른 마가복음에서 이렇게 예수님을 향하여 이야기해요.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하나님의 아들, 즉 메시아, 그분이 오신 이유가 뭐냐면 사탄을 멸하러 왔다는 것을 알고 있는 거예요. 사탄이 어떻게, 무엇을 통해서? 예수님이 십자가 지심을 통해서, 십자가를 통해서 지금 사탄을 멸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라는 것을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사탄이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뭐 그렇게 어렵게 십자가를 지지 말고 쉽게 가라, 이렇게 유혹하는 거예요.
이게 사탄의 첫 번째 시험의 요지예요. 그게 무슨 말인가 하면요, 야 지금 이 여기를 봐라. 여기에 이 돌들이 엄청 많지 않느냐. 이 돌들을 떡으로 만들어라. 그래서 사람들에게 준다면 복잡하게 뭐 십자가 지지 않아도 너를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인정하지 않겠느냐. 그거예요. 십자가 질 것 없이 그냥 여기서 네가 이 돌을 떡으로 만들어서 그들을 먹게 하면 아마도 모든 사람들이 너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을 거다. 이게 더 쉬운 방법이지 않느냐. 그렇게 얘기해요. 예수님은 이 사탄의 요구를 거부하시죠. 그러면서 신명기 8장 3절의 말씀 중에 한 절을 인용하시면서 이렇게 대답하세요. 4절 보면요, 같이 읽을까요? 4절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기록된 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니라 하였느니라. 같은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 마태복음을 보면 신명기 말씀 전부를 다 인용해요. 그래서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오늘 첫 번째 시험의 요지는 뭐냐면요, 자, 무엇을 먼저 할까라는 거예요. 무엇을 먼저 해야 되느냐, 먼저의 문제인 거예요. 중국 그 대학이라는 책에 보면 이런 글이 나와요. 만물에는 근본적인 것이 있고 지엽적인 것이 있나니 곧 먼저 할 것과 나중 할 것이라. 사람이 먼저 할 것과 나중 할 것을 바로 알면 도에 가까우니라,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 일에는 뭐가 있냐면 먼저 할 게 있고 나중 할 게 있다. 이 순서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본적인 일, 중요한 일을 먼저 하고 지엽적인 일들은 나중에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 인생이 순리대로 돌아가요. 그러니까 근본적인 일, 우리에게 중요한 가장 근본적인 일을 먼저 하면 지엽적인 일들은 자동으로 따라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순서를 뒤집어서 우리가 순서를 무시한 채 지엽적인 일만 우리가 매달리게 되면 근본적인 일들은 따라오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에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신앙생활에도 근본적인 일이 있고 지엽적인 일이 있어요. 우리 주님 말씀하셨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겠다.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복음이에요. 순서예요.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 살아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미 알고 있죠. 그런데 우리의 삶을 보면 이것이 잘 실천이 안 돼요. 분명히 하나님 나라 의에 관심은 있는데 그런데 정말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 살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이 있어요. 왜 그럴까요? 순서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나라와 의를 우리가 원치 않아서가 아니에요. 그것보다 먼저 구하는 게 있다고요. 그게 뭘까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여기에 관심을 두다 보니까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이루는 일에는 실패하고 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일과 그다음에 이 땅에서 우리들이 먹고 마시는 일을 동시에 할 수 없어요. 분명히 여기에는 우선순위가 있어요. 이 우선순위가 바뀌면 중요한 것을 먼저 할 때, 근본적인 걸 먼저 할 때 지엽적인 것이 따라오듯이 우리가 먼저 해야 될 일이 있어요. 근데 먼저 해야 될 중요한 일은 하지 않은 채 다른 일들에 몰두하면 중요한 일들은 절대로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보세요,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 선교를 위해서 나가시잖아요. 공생애를 나갈 때 그때 사탄이 뭐라고 얘기해요? 예수님에게 절대로 말리지 않아요. 나가면 죽이겠다고 유혹하지도 않아요. 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 살아야 되는데 당연히 그 일을 해야지. 그런데 지금 그것보다 더 중요한 일이 있는데 그게 떡의 문제라는 거예요. 먹고 사는 문제라는 거예요. 이거 먼저 해결해야 그 다음에 하나님 나라도 있고 의도 있지 않겠느냐.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오늘 사탄은 여전히 우리에게도 똑같은 유혹을 해요.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할 때 사탄이 무조건 그 일 막지 않아요. 그 일 해야지, 하나님의 일을 해야지. 그런데 그것보다 먼저 해야 될 일이 있지 않겠니? 먹을 것은 먹고 입을 것은 입고 우리가 당장 눈앞에 급한 것을 우리들이 처리한 후에 그것을 해야 하지 않을까? 이것이 바로 사탄의 고차원적인 시험이에요. 여러분, 여기에 헷갈리지 마세요. 여기에 속지 마세요. 사탄은 언제나 이 순서를 바꾸어 놔요. 우리 삶의 가치관을 바꾸어 놔요.
그래서 중요하지 않은 것들을 굉장히 우리에게 중요하게 여기도록 우리에게 다가와서 속삭여요. 이 일이 너에게 중요하지 않느냐고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일은 나중에 해도 되지 않겠냐고요. 우리가 오늘 언제나 눈앞에 보이는 문제들 때문에 정말 중요한 것을 놓치고 있는 것은 아닐까. 우리 신앙의 그 첫 번째 사단의 유혹이 여기에 있어요. 순서의 문제인 거예요. 순서의 문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래야만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오늘 주님의 말씀처럼 오늘 이 말씀으로 이 귀한 순서를 따라 우리 삶이 다시 한번 정돈되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시험은요, 5절부터 7절에 나와요. 첫 번째 시험에 실패했어요. 두 번째, 마귀가 또 예수를 이끌고 올라가서 순식간에 천하만국을 보이며 이르되 이 모든 권위와 그 영광을 내가 너희에게 주리라. 이것은 너희에게 넘겨준 것이므로 내가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그러므로 내가 만일 내게 절하면 다 너의 것이 되리라. 이번에는 예수님과 함께 지극히 높은 산으로 올라가요. 높은 곳으로 올라가서 천하만국의 영광을 다 보여줘요. 그러면서 이 영광을 너에게 다 주겠다. 이게 내 거다. 내가 주인이다. 이 영광이 이 세상의 모든 주인은 나다. 근데 네가 나에게 이것을 다 줄 텐데 단 하나만 하면 된다. 그것은 나에게 경배해라. 나에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거 다 주겠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 그 사탄의 두 번째 시험이에요. 사탄은 우리가 사탄을 숭배하는 자, 그를 경배하는 자, 사탄을 숭배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고 있어요. 그 원하고 있어요. 이 일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8절인데요. 신명기 6장 13절의 말씀을 인용하십니다. 자, 8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예수님처럼, 예수님이 대답하셨던 것처럼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8절이에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된 바 주 너희 하나님을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이 말씀은 신명기 6장에 나오는 말씀을 인용한 거예요.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겨라. 이것을 좀 더 정확하게 번역하면 그분만을 경배하고 그분만을 섬겨라 라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참된 신앙이라는 거예요. 참된 신앙은 뭐냐면요, 하나님만이에요. 하나님도 이것은 참된 신앙이 아니에요. 하나님도 섬기는 것을 성경은 우상숭배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어요. 하나님을 믿는데 어느 순간 보면 하나님이 목적이 아니라 다른 데 목적이 있어요. 우리가 어느 순간 우리의 목적이 하나님이어야 되는데, 하나님 그분이 우리의 목적이어야 되는데 그것이 목적이 바뀌어서 우리의 목적이 다른 곳에 있어요. 이 세상에 어떤 곳에 있다고요. 그러면서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는가 하면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사랑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마음은 이미 이쪽에 가 있고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그 하나님이 어떻게 기도해요? 이것을 내가 지금 원하는 이것을 내가 얻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조금 더 드라이하게 말씀드리면 이런 거예요. 우리의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목적을 이루어주는 수단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수단이 돼요. 하나님이 수단이 되는 순간 더 이상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아니에요. 더 이상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우리 눈에는 그저 우리가 원하는 것만 보일 뿐이에요. 그것이 무엇이든. 어느 순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고 해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요. 그런데 어느 순간 하나님은 보이지 않고 온통 내가 원하는 나의 목표와 내 욕심들로만 내 삶이 가득 차 있어요. 그리고 그것들을 이루어주는 분으로 우리가 하나님으로 생각하고 하나님께는 이것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어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해요. 그 순간 하나님은 수단이 되고 더 이상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없어져요. 하나님이 보이지 않아요. 정확히 얘기하면 하나님이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 하나님만 섬겨라. 하나님만 섬겨라. 이 우상은 다 피조물이거든요.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이 만드신 것인데 어느 순간 사탄은요, 하나님이 만드신 여기만 보게 해요.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의 영광에만 집중하게 해요. 그리고 그 영광을 만드신 하나님을 못 보게 해요. 그 빛에 가려서 하나님이 보이지 않아요. 그 사람들은 세상의 영광에 취해서 하나님을 잃어버려요.
하나님께 기도한다고 하지만 사실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아니고 그것은 세상의 영광을 얻기 위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것을 바로 성경은 우상숭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상숭배. 어느 순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그런 경험들이 우리에게 있지 않나요? 하나님보다 더 큰 것들이 생겨나요. 하나님보다 더 중요한 것들이 생겨나요. 지금 사탄이 이것을 흔들고 있는 거라고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사탄의 유혹에 빠져서 세상에 사탄이 보여주는 영광에 빠져서 세상의 영광을 만드신 하나님을 우리들이 보지 못하는 어리석은 삶을 살고 있는지, 그저 눈앞에 보이는 빵 한 조각에, 눈앞에 보이는 돈 몇 푼 때문에, 눈앞에 보이는 이 세상의 어떤 이익 때문에 내 신앙을 한순간에 접을 수 있는, 내 신앙은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어버리는, 내 신앙 양심을 그대로 신앙 양심을 접어버리는 이러한 일들이 오늘 우리에게 있다면,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러한 사탄의 시험에 보기 좋게 넘어가고 있는 거 아닐까요? 오늘 우리의 삶은 어떤가? 오늘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 여러분,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가 이러한 사탄의 시험 앞에 우리가 바로 설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삶을 바로 하는 거예요. 참되고 살아계신 유일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생활하는 거예요. 날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우리의 욕심 따라 세상에 있는 다른 것 바라보는 것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함으로 우리의 삶이 하나님만 바라보는 예배의 자리가 될 때, 그때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시험에서 우리들이 이길 수 있지 않을까요? 이렇게 첫 번째, 두 번째 시험에서 실패한 이제 사탄이 마지막으로 예수님을 성전 위에 세웁니다. 9절부터 11절이에요. 또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가서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여기에서 뛰어내리라 기록하였으되 하나님이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사 너를 지키게 하시리라 하셨고 또한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시리라 하였느니라. 이 말씀 읽으면서요, 저에게 긴장이 됐던 그러한 그 순간이 있어요. 바로 여기에요. 사탄이 지금 성전에, 그것도 당당하게 예수님과 함께 성전 꼭대기에 서 있어요. 성전은 하나님이 계신 곳이라고 우리가 그렇게 고백하는데, 그런데 하나님이 계신 그 성전 꼭대기에 사탄이 와서 예수님을 시험하고 있는 이 장면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렇다면 오늘 그 사탄은 오늘 우리가 지금 앉아있는 이 교회에도 마찬가지, 교회 안에도 들어와서 우리들을 시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교회 안에 있는 것 자체가 우리로 하여금 사탄의 시험으로부터 막아주지 않아요. 여전히 여기서도 우리가 깨어 근신해야 돼요. 조심해야 돼요. 성전도 사탄의 시험의 장소가 될 수 있다. 그러면 사탄이 뭐라 그래요? 예수님께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럼 그 당시에 가장 높은 곳이 성전이에요. 근데 성전 꼭대기, 그러니까 가장 높은 곳이에요. 거기에서 뛰어내리면 어떻게 될까요? 그 다음날 신문에 날 거예요. 그죠? 떨어지면 죽죠. 그 높은 곳에 떨어지는데 어떻게 살겠어요? 상식적으로. 그런데 사탄의 시험이 이거예요.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그러면 그것이 정말이라면 하나님이 그거를 가만히 두고 보시겠느냐? 천사들을 보내서 너를 구원하지 않겠느냐? 안전하게 보호하지 않겠느냐? 그러면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야,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라고 생각하지 않겠느냐?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인정할 것이다. 이것이 사탄의 시험이에요. 지금 그럴듯하게 들리지 않아요? 예수님께 그럴 능력이 있잖아요. 또 정말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잖아요. 만약에 사탄의 말대로 그대로 된다고 하면 예수님은 일약 스타가 되는 거예요. 영광을 얻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이 영광을 얻으시는데 사탄이 왜 이런 제안을 할까요? 왜 이런 시험을 할까요? 여기에는 숨어있는 사탄의 의도가 있어요. 아까 처음에도 말씀드렸죠. 사탄은 알고 있어요. 예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이 세상의 스타가 되는 것을 위해서 오시지 않음을 알고 있어요. 그것으로 이 세상을 구원할 수 없음을 알고 있어요. 이 세상을 구원할 수 있는 길은 오직 십자가밖에 없거든요. 십자가를 통해서, 십자가의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대속의 죽음을 통해서 이 세상을 구원할 수 있는 구원의 길이 열리는 건데,
사탄이 이걸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탄의 지금 유혹은 뭐냐면요, 어떻게든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는 것을 막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위해 온 힘을 다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면 정말 큰일이에요. 자기들이 망하는 길이에요. 그러기에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는 그 일을 필사적으로 막고 있어요. 그럼 오늘 우리 한국교회가 이런 사탄의 시험에 걸려든 것은 아닌가, 우리 스스로 반성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한국교회가 예수님의 뒤를 따라 정말 해야 될 게 뭘까요? 예수의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그런데 사탄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는 것도 반대하지만 우리가 예수님의 뒤를 이어서 하나님과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를 위해서 십자가 지는 것도 싫어해요. 그래서 교회 안에 쓸데없는 다른 영광의 자리를 만들어 놓고 그것을 가지고 오늘 교회를 시험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 그리고 혹시 우리가 거기에 걸려든 것은 아닐까. 언제부터가요?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지는 것, 이것은 뒤로 한 채 교회가 다른 데 온통 정신이 팔려 있는 것 같아요. 큰 교회, 큰 건물, 많은 사람, 더 많은 돈, 재정들, 마치 이것이 이 땅에 교회가 성공하는, 진짜 교회가 부흥하는 일이라고, 교회가 진짜 성장하는 일이라고, 그렇게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이러한 사탄의 유혹에 빠져 있는 것은 아닌가. 정말 교회가 해야 되는 일은요, 십자가를 지는 일이라고요. 예수님처럼 이 땅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십자가를 지는 마음으로 주님의 뒤를 따라가야 될 그리스도인들이 십자가 지는 일은 뒤로 한 채 그 교회가 많이 모이고 더 많이 모이고 더 화려한 것들, 여기에 만일에 우리가 취해 있다면 오늘 우리 교회는, 우리 한국교회는 어쩌면 이 시험에 걸려 있는 것이 아닐까. 이에 대해서 예수님 말씀하세요. 12절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2절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이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기록되었을 때 대답하여 이르시는데 뭐냐면 신명기 6장 16절을 인용하시면서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이 말씀의 배경은 출애굽기 17장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광야를 벗어나서 르비딤이라고 하는 곳에 이르렀는데 마실 물이 없어요. 온통 보이는 건 바위뿐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불평해요. 이 불평하는 것을 성경에서는 하나님을 시험한다 이렇게 얘기해요. 출애굽기 17장 7절 하반절을 보시면 이렇게 나와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았어요. 이집트를 출발한 그 이후에 자기들과 함께 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경험했어요. 친히 하나님의 은혜를 누렸다고요.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어요. 광야에서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었어요. 방금 전 신광야에서는 하나님이 주시는 만나를 날마다 먹었어요. 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눈앞에 찾아온 작은 고난 앞에, 불편함 앞에 그들이 불평했어요. 근데 단순한 불평이 아니에요. 그 불평이 뭐냐면요,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시는가 안 계시는가 뭐 이거예요.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의심한 거예요. 이것을 성경은 시험이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오늘 우리 가운데 하나님을 시험할 때는 없을까요? 오늘 우리도 이런 불평들이 많이 있지 않나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이 우리 뜻대로 될 때, 우리가 원하는 대로 잘 이루어질 때, 성공했을 때, 그때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 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만일에 그 반대일 경우에 우리가 실패하고 우리가 하는 일 가운데 어려움이 올 때, 그때 우리 뭐라 그러죠? 하나님이 왜 우리 가운데 계시지 않는가? 하나님이 정말 계시긴 계시는가? 지금 눈앞에 펼쳐지는 우리의 상황을 보면서, 삶의 환경을 보면서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이 계신가 안 계신가를 우리들이 판단한다면 성경은 그것을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이다.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가 성공할 때만 계시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실패했을 때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고난이 찾아왔을 때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어깨를 두드려 주시며
힘을 내라고 우리 눈에 눈물을 닦아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세요. 어느 때나 함께 하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우리는 오늘 우리의 삶의 환경에 따라 하나님의 계심을 확인하려고 한다면, 오늘 우리도 똑같이 하나님을 하나님을 시험하고 있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기에 오늘 우리는 믿음의 눈을 떠야 돼요. 믿음이 뭐죠? 믿음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예요. 오늘 우리의 삶의 환경이 아니라 그 어떤 상황 속에서라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신뢰를 결코 거두지 않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는 일. 오늘 이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본문을 정리해 볼게요. 이 세 가지의 시험, 이 세 가지의 시험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승리하셨어요. 반복되는 구절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기록되었을 때예요. 기록되었을 때. 예수님께서 그러한 시험 앞에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것은 기록되었을 때라고 하는 신명기의 말씀을 인용하시면서요. 그러니까 결국 이게 무슨 말일까요? 오늘 우리도 예수님처럼 시험에 이기려고 하면, 그러면 단 하나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우리가 사탄의 소리를 따라갈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말씀에 순종할 것인가. 순종이 뭘까요? 순종은 작은 자기의 뜻을 넘어 크신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 순종이잖아요. 이 순종을 통해서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거예요. 십자가. 그래서 십자가가 여러분 순종의 극치 아니에요?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뜻에 대한 순종으로 이 땅에 십자가가 세워지고, 그것을 통해서 이 땅의 구원의 역사가 진행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다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와야 돼요. 무엇을 붙들고 살아야 되느냐? 그냥 이 세상의 소리, 내 마음의 판단, 이 세상의 원리로 판단하고 우리의 삶을 살아나가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는요 100% 사탄의 유혹에 넘어갈 수밖에 없어요. 오늘 우리가 붙잡아야 되는 것은 변치 않는 하나님 말씀이에요. 모든 것이 흔들리고 변화하는 세상 속에서 흔들리지 않는 유일한 것,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붙들고 우리들이 나갈 수 있다면, 그래서 오늘 우리 하나님 말씀 앞에 서는 거예요. 그 말씀 붙들고 더 이상 사탄의 소리에 우리의 마음을 뺏기지 아니하고, 사탄의 시험을 따라 우리 삶이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힘들지만 한 발자국 두 발자국 믿음의 길을 걸어가서 결국은 우리의 삶이 주님이 원하시는 그 길을 살아가는, 우리 주님이 걸어가셨던 그 길을 우리 힘있게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이번 한 주간이 그런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